얼마나 수고하셨는지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숨쉬는 것조차도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간 감사한 것은 광화문 이 광장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 우리의 더위를 또 우리의 지친 몸도 잠시라도 이렇게 시원한 바람으로 위로해주니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직장 상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하의 구조 속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퇴근길에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지못해 오늘 하루도 살아내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도 매우 무거운 발걸음으로 옮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일 인터넷 뉴스마다 또 방송 뉴스 시간에 보도되는 처처의 흉기 살인으로 인하여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운 그러한 중에 살고 있는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탄식하곤 합니다. 어느 가수가 노랫말을 지었던 것처럼 정말 세상이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무고한 생명을 무차별적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언제적부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살인이 난무한 세상이 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께서, 창조주께서 과연 사람을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형태의 세상을 원하셔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곳으로 오던 중에 저는 노원구 상계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의 광화문 광장 가까이 왔을 즈음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먹구름 사이로 찬란한 빛이 서광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인하여 마음이 참 어려웠던 중에 먹구름 사이로 그 햇빛이, 찬란한 햇빛이 이 광장을 향해 비추고 있는 모습을 보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장대비를 몰고 올 것 같은 먹구름일지라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먹구름이 드리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먹구름이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먹구름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먹구름 뒤에 있는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 찬란한 태양 앞에 먹구름은 흔적도 없이 종적을 감추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고 여러분들을 마음 우울하게 하며 삶의 소망을 끊게 하고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마지못해 살아내는 여러분의 무거운 짓눌리고 있는 그 짐들도 순식간에 다 사라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고 탄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버스를 타고 청량리역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많은 시민들이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각자 자기 집으로 가는 버스를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결같이 얼굴 표정들이 어두운 표정들이었습니다. 삶에 지쳐 그 무게에 짓눌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마음속에 그분들 한 분들 한 분들의 모습이 너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내줘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지친 삶이지만 살아내주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사실 저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분들입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같은 동족, 한 피를 물려받은 그런 동족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중에 살아내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에 축복하는 마음,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제 안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러한 내적인 음성이었다, 또는 내적인 감동이었다라고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힘들지만, 어렵지만,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목숨 스스로를 절대로 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여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무고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잘못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기분이 나는 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생각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이 세상에서 감옥 몇 년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형을 마치고 자유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고한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한 죄의 값이 영원토록 받게 되는 영원한 감옥에서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있고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리를 지나는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에 기분이 나쁘다고 죽이고자 하는 충동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여서도 안 되는 것이며 여러분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고한 생명을 죽여서도 안 되고 내 생명을 스스로 자살을 하거나 하여 목숨을 끊어서도 안 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충동이 있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본래 세상을,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력에 대하여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1600여 년의 세월에 걸쳐 40여 명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하여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형상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형상입니다. 거짓이 없고 진실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앞과 뒤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을 품고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때로는 그 생각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형상은 완전하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나 첫사람 아담인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사랑으로 통치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으나 한 가지만큼은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문을 가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또는 초등학교 때 중고등부 시절 또는 대학 학창 시절 여러분들이 교회 한 번쯤 안 나가본 그러한 거는 전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서 들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 잊히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는가?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심을 가졌지요. 이런 질문을 가졌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하면서 왜 선악과 열매를 만들었담?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것을 몰랐을까? 하나님은 전능하다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면서 알면서도 아담이 선악과 열매 따먹을 걸 알면서도 왜 만드신 거야? 그 하나님이 선한 분인가? 선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국가 간에도 분쟁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야 정치가들이 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는 것일까요? 서로 옳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살아야 하는데 왜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면 우리는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행할 일도 없습니다. 목마를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선악을 아는 그 순간부터 불행하게 될 것을 아신 까닭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할 그 모든 권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악을 아는 그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인간으로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염려와 다툼과 분쟁과 살인과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즉 너희들의 행복이 깨지기 때문에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정에서의 불행도 내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선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아뢰며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선악과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 내가 신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완전함은 깨어졌고 사랑의 형상도 깨어졌고 공의롭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하면서도 내가 기준이 되어 살기 때문에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흉기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가하고 죽였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도대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입이 떡떡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힘들고 이 악한 세상, 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세상,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집안에 태어났고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왜 나만
불평,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나는 날마다 감사할 수 없고 모든 환경이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 삶을 나는 왜 살아야 하는 거야? 이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기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악은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악이 들어올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를 가졌든지 다섯을 가졌든지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벌집의 자녀들이 먹거리를 걱정합니까? 오히려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10위권에 진입할 정도로 경제적인 높은 성장률을 6.25 전쟁 이후에 이런 성장률을 자랑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기가 막힌 시대가 되었습니까? 자살률 1위, 교통사고율 1위, 범죄율 1위, 이제는 아주 흉악범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지 마시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범죄율이 낮은 곳이어서 청정지역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없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내가 판단자가 되어 이토록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정말 나보다 다른 사람이 좀 더 잘생겨 있거나 좀 더 재물을 많이 가졌거나 나보다 좀 더 무엇인가 잘나 보이면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생겨서 죽여서라도 자기의 마음의 욕구의 불만을 그런 식으로 더 채우려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제적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 에덴이란 기쁨의 동산인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천상의 삶을 누렸으나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너희들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살면 충분히 행복하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명하셨으나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고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에게 무서운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그 흉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청년들의, 그 소년들의 생각 속에 야, 저 사람 눈빛이 봐, 너를 무시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는 뿔 달린 채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행동을 함으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여러분들 82억 인구 중에 가장 독특하고 가장 특별한 사람들로 각자 만드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은 아기들의 때로, 임산부들은 태중에 있는 아기들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노년에 계신 분은 노년에 계신 그대로, 장애를 입었으면 장애를 입은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소유하였으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철썩 받아들였더니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형태의 세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첫사람 가인은, 여러분, 살인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 죄의 유전이 자녀에게 들어가 있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벨이라는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고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긴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였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겠죠. 왜 내가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분노였겠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리에는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잘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여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릴 때에 찔림이 있을 때에 회개하셔야 하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부글부글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고쳐야 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군요 라고 생각하며 회개하십시오.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마음의 분노가 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하나님 제 재물은 왜 받지 않죠? 저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나요?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꿎은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동생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흉기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총체적으로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호흡을 공기가 없이는 숨을 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4대 성자 중에 한 분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동일하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아담과 그리고 그의 가인의 첫 살인자가 되어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죄의 유전을 물려주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오늘 잠깐 여러분들이 거리를 지나고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잠깐 대기하고 듣는 중에 또는 영상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명심하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의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아담의 죄의 유전이 우리에게 그가 따먹지 않은 선악과 열매 우리가 안 따먹었다 말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저처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들 정말 거리에 나가 사람들 서로를 향하여 경계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되었는데, 이러한 삶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본래적인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우리들 속에 여러분들 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임재하셔서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를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수면제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수면서적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았으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 될 때에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죄에 대하여, 이 세상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랑과 죄에 있어서는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경제가 아무리 부강할수록, 잘 먹고 잘 살수록 타락했던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심령도 천국이 되며 이 모든 악한 일들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에 사로잡혀 이 똑같은 세상이지만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이 땅에서도 죽음 너머에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교회,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잘 여러분을 천국길까지 안내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사방으로 볼 때 많은 문제가 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온갖 악법들이 제정되는 일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매주 월요일 지난 6월서부터 이 시간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귀한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죄가 떠나가고 악한 일들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대한민국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엠마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유은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학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을 찾기 위하여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여,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종의 입술을 통해 증거된 말씀, 하나님이 저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도 경외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출생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없고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죽었던 저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귀먹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저들의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며 영원한 천국이 있음에도 보지 못했던 저들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의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이 있어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누추한 말들을 많이 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젊은이들이 너무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어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처처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력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도덕게 되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사오니 마음껏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사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은 운반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겸비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께 연락되어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악한 일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드리지만 대한민국 전체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윤숙 목사님, 엠마오 교회를 담임하시는 윤숙 목사님 귀한 말씀 들려주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받을 은혜는 이미 다 받은 것 같고 들을 말씀도 다 들은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이제 이 광장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박원수 목사님을 통하여
곳에 서서 말씀을 전달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일하시고 그것의 영혼들을 어루만지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생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중심인 이 광화문,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울려 퍼지고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이 서울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또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 그런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나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순결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네,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30살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족이나 친척 중에 제가 경상도 출신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본 적 있다는데 저는 교회를 가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30살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저가 30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다가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고 30살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구원이 무엇이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길이며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올해 40년째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박 목사님이 원래 여기 광화문에서 항상 전도를 하셨거든요. 그 왜 전도를 하시나요?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드리려고 그 한 영혼은 하나님께로 인도해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이것이 허공에 퍼지는 소리 같지만 분명히 이거는 누군가의 신비의 꽃입니다. 꽃입니다. 싹이 트고 뿌리가 내려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어떤 현상, 현실만이 그게 실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낙오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의 실제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실제를 어떻게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이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해주신 대로 믿고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10장의 말씀, 이 정말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남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헛된 거, 부질없는 거, 그것을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요한 2서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 우리가 이래서 힘들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했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은 너무 내가 왜 그때 그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여기 제가 예전에 30살 이전에 전도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했어요. 그리고 시끄러워. 그리고 막 떠들어. 그래서 싫어했어. 흘려보고 이렇게 눈을 흘려보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이 하나님의 눈길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쫓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최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총기나 이런 그 살인적인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한국은 이 총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주로 이 칼 종류를 들고 요 최근에 계속 연속적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잃을까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그리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그 애끓는 마음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으로써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더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또 이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첫 번째로는 믿는 자들에게 있었어요. 네, 믿는 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누구를 향한 거였냐면은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가는 자들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 성전문에서 예레미야는 뭐를 선포했을까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잘못 믿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그거를 깨우치고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제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 내에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하신 목사님처럼 이런 복음이 바람결에 들리고 또 사람들의 어떤 그 말들을 통해서 들리고 이 들려진 것들이 그냥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으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들어서 너무 재밌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공부한다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성경적인 기독교 윤리를 공부를 해서 가르쳐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얘기를 하면 기독교 자체가 뭐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을 뭐라면 성경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해야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말을 해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대로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려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는 그 기독교 윤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를 말을 하는데 이제는 사람들 그걸 못 믿겠다.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 윤리를 말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진짜인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가?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이제 처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친정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제가 이제 부모님도 전도를 해야 하고 저희 형제들도 자매도 예수님께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말에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간청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개인 전도를 해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일반대를 나왔는데 거기 선교사님, 일반대 출신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이 계신데 기도회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얘기를 해요. 자기 일본에 15년을 있었대요. 15년을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회심했대요, 이번에. 그래서 그 한 사람 회심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은 기절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을. 믿었지만 믿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하실 거를 믿었지만 이게 될까? 그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인 수개, 한국에서 건너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순 일본인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15년 만에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절할 정도로 좋아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의 이 공동체나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누르다. 그러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라. 화 있을진저 눈만 했어요.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또 외국 가서 유학을 하고 오셔가지고 가르치다 보면은 계속 새로운 학문, 현대 신학 막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남이 안 하는 얘기를 하면은 너무 그게 뭐죠? 신기하고 새롭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공부를 많이 시키셔가지고 공부를 못해요 저는. 근데 공부를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이미 1900 제가 1983학번이거든요. 1990년, 80년대 말에 이미 다원주의 이런 게 혼합주의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저희 대한민국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유교, 불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에 이런 또 무속적인 샤머니즘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혼합주의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 때부터. 그런데 이제 이 다원주의는 이제 새로운 학문으로 이렇게 대두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처럼 이렇게 안 믿다가 믿은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이제 한국에 만약에 그 삼신할머니 그 삼신할머니라고 불렀지만은 이제 세상에 빨리 나가라고 엉덩이를 때려서 엉덩이에 공고 반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삼신할머니가 보내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삼신할머니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렇게 토템 미즘이라고 태양을 숭배하잖아요.
그런데 그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이 간절히 찾고 찾는 그 신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에스키모들이 그 원주민이 그 믿는 신,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고 찾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아마 여기 WCC 이런 데 가서 참석하신 분들은 거기서 그런 노래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르는 걸 다 들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걸 들으니까 맞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는데 중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그 놓쳤는데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막 불렀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게 여러분이 다 원주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믿는 신,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그 민족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우리는 성교를 왜 하나? 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나? 이제 이런 막 논쟁이 토론이 됐을 때 막 굉장히 그럴듯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지식이 짧잖아요. 막 유명한 학자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분들한테 유명한 그 학자들의 이름을 대면서 누가 이렇게 말을 했고 누가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런데 또 그분들이 다 대체로 달변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세워놓으면 버벅거리잖아요. 이게 막 기름칠 하신 것처럼 하니까 젊은 학생들이 너무나 이렇게 흠모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구원한다고 일본에서 15년 동안 전도해서 한 사람이 회심했다고 기사하면서까지 눈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나 또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거를 가르치니까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니까 의외로요. 그런데 솔깃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성경에 뭐라 그래서 너희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해서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고 성경대로 믿으면 또 문자주의다, 근본주의자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가 그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다 유념해서 성경을 읽고 믿고 해야 되지만 그걸 무조건 그렇게 치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 기록된 성경이 아닌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계속 깨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에 하시는 이 목사님이 깨우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한 사람이 뭐 대단한 일을 하겠어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뭐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해 왔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할까?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해보세요. 막 짜증내요. 교회 안에서도 회개하라는 설교를 잘 못하신대요.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잖아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오면 마음에 평안함을 줘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그것을 얘기해 주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런 설교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런 정말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그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뭐 100년 전에 뭐 목회자가 됐겠습니까? 뭐 1세기 그 초대교회에 부르심을 받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말 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우리 삶으로 전하는 거다. 우리가 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중적으로 이게 가장 유력한 도구인데, 우리가 이런 가정이나 주변이나 이웃이나 친지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삶으로 전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면은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다 할 때 우리가 가는 거죠. 우리가 가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이왕이면 한 사람 더 빨리 예수 믿고 그렇게 하면 좋죠, 당연히. 그런데 이 시대를 깨우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매일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고, 용감한 믿음의 그 담대함이 부족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거, 이런 거. 그런 거 매일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나마, 전 절대로 여기에 서서 이런 말씀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박원수 목사님 잘 아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나마 이렇게라도 세워주셨을 때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저는 그냥 이런 하나의 모래알 같은 아주 지극히 작은 거, 그리고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그거를 믿는 담력이 이제 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깨우는 여러분이 되어서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우리가 말씀이 되고, 그걸 뭐라 그러냐, 말씀의 육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뭘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대를 깨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도 매일 싸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매일 싸워야 됩니다. 매일 싸워야 됩니다. 그 정체를 모르면 우리 매일 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이래 라는 말로 합리화시키면서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죠. 우리를 깨워 흔들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세일을 하겠다. 너를 통해서 여기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 광야의 그 대로를 평탄하겠다. 주님의 오실 길을 만들겠다.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시는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비길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40장 뒷부분 12절 이하를 보면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냐, 누가 뺨으로 하늘을 잴 수가 있냐, 땅에 티끌을 땅에 티끌을 배에 담아 봤냐, 접시 저울로 산들을 다 봤냐,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다 봤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했고 누가 모사가 되어서 그를 가르쳤냐. 그러면서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을 감았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먼지 같고, 하나님, 우리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는 열방이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섬들은 티끌과 같다. 이런 크신 하나님, 이분과 비길 자가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할 수 있으며 그의 형상을 어떻게 그에게 비기겠냐, 감히 우상하고 비길 수가 있겠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봐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 그래서 이름을 다 부르신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질 것 없다. 이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길 수, 어떤 우상과 비길 수 있냐?
모든 인간이 이제는 보이는 어떤 형상적인 무상이 아니라 내가 무상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우리가 다원주의며 혼합주의며 이렇게 하는 그걸 이끄시는 리더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결국 그분이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거거든요. 네. 하나님과 비기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범죄한 이유고,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은 이유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 사람이 되고 싶은 이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늘 분쟁이 있죠. 거기에 늘 다툼이 있죠. 거기에 시기, 질투. 인간의 힘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거기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고 성경 이외에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안 돼 하는 건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이 된다 그러는 건 하면 됩니다. 레위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적인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적으로 성별하고 구별되고 결국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성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아니라 그러는 것을 계속 귀라고 흘리면서 그것을 주장하고 나가면서 이 사회의 혼란 속으로 하나님이 이 흑암과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거꾸로 흑암과 혼돈으로 흑인적으로 카오스의 세계로 만들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모든 세력들이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당기고 구원의 반열에서 끌어내려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정말 이게 찾아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하는 거래나? 하나님이 이거 좋다고 하셨나? 하나님이 이거를 좋은 일이라고 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나? 성경에서 찾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정말 이 연약하진 않지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어주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이 무더운 날 여기까지 전철을 타고 땀 흘리며 땀을 닦으면서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며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 길을 만들어주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어제의 나는 이제 없어졌어요. 우리는 정말 오늘 또 다시 새로워져. 새로운 결심, 새로운 생각, 새로운 다짐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시대를 밝히는 이 시대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행함을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이 서울 한 중앙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흘러가서 누군가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타고 이제 곳곳으로 흩어져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고 흑암의 권세를 무찌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밝히려고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믿으며 말씀을 전하는 그 살아있는 말씀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고 목양지에도 늘 기름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주님 잠깐 죄송합니다. 짓궂으신 면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세 번째가 뭐냐면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좀 이렇게 우아하게 생겼잖아요. 잠깐 농담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우아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얼마나 교만의 끝자락을 거닐었는지 신학생들은 사람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하고 상종도 안 했어요. 목사의 아내가 되는 거 아주 두 번째 싫어하는 일인데 목사의 아내가 되었고 전도하는 거 거리에 나가 전도하는 거 아주 질색팔색 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하는 것도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데 96년도부터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윤숙 목사님 말씀 들어보셨지만 저분 역시도 엄청 점잖은 분이거든요. 기어이 내가 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게 거리의 전도자, 거리의 복음 전하시는 기어이 주님이 끌어내신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기 앞에 계신 정수근 목사님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전도하는 거 아주 딱 질색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제가 짓궂다고 표현을 했는데 너 그래? 한번 나하고 겨뤄볼래? 하시고요.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나 죽었네. 이거 그냥 하여간 하나님 건데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포기하고 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실까요?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못자리판과 같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을 중심하여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아주 작은 민족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주변국들, 그 주변국들이 전부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어떤 경우에는 도와주지 않았다고,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또 진노하시고, 전부 역사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책임도 엄청 막중하여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 먼저 믿은 우리들, 목회자들, 성도들, 믿는 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이 흉기 살인 사건, 묻지마 살인 사건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정말 참담합니다. 뭐라고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이 광장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참된 진리의 복음을 교회가 전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붙들고 성도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 교인들 가정 없을까요? 그 다 조사해보면 믿는 믿음의 그 자손들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70-80% 이상이요 소년원에 있는 그 청소년들이 거의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0-80%가 아니라 우리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어린 시절 성경학교 안 가본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불자들도요 선물 준다고 가고 다들 한두 번은 가본 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면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교회 가서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정말 죄에 대한 것들을 직면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모님 밑에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첫 번째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을 듣기를 원했고 그런 소리를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야말로 목회자가 아니라 주님의 참된 종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가 막힌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여러분 이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겁니다. 왜 이곳에서 우리가 나와 외칩니까? 예방하고자 하는 거예요. 둑이 무너지기 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 6만여 대한민국 교회의 주의 종들이 진리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답게 듣기 싫어도 마땅히 전하라 하시면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발도장만 찍는 마당들만 받는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들어야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 말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라고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지금 결과가 이렇게 처처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이 땅에 세우신 6만여 교회 위에 주의 종들 위해 신학교 교수님들 위해 이제 성도들을 위해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견질될 수 없는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듣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들만을 전하였고 그러한 것을 요청한 딸들에게 생명 없는 종교인들이 되어 화석화된 종교인들이 되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게 지금 들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존귀하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하는 사람을 듣게 하려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존귀한 사람을 존귀 여기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중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람이 듣기에 좋은 소리를 지어주옵소서. 내가 막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자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주님으로 돌아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교를 하는 말씀을 그 말씀으로 주셔서 성령이 일하시니라. 성령이 주님 말씀을 하시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말씀이라. 주님의 일하시는 말씀이라. 듣고하는 주의 용기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주님의 마음으로 듣고 좋은 말씀을 지켜있는 한 말씀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원해주셔서 사명하시는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온갖 남자들이 즐겨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주옵소서. 주님과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천천히 도와주시옵소서. 천천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면 우리 심판을 주님만 가까운데도 깨닫지만 하는 주님 눈만 속에 비어 희망을 내는 자이고 이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고 순간입니다. 성령 안에 비전이 공격된 사람을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를 대상하는 사람에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의 삶을 명령하노니 이제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의 세상을 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속에 빠져있는 영들을 세상에 역사하는 우리 거룩한 남자 거룩을 받는 그 모든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주님의 일사를 강렬하게 대한민국을 통과하는 이 음란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그들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누가 사랑하지 못하게 하며 이제 돌로 한번더 주님의 기사를 나사렛 정결하지 못하게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나무서 우리가 저리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신을 우리의 기름과 주의 영들을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을 펼쳐를 이미를 못하게 주름했으나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인사를 인사를 믿으시고 주님을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린 시절 그가 교회에서 성경을 배운 대통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부인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가문의 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정술가들과 온갖 미혹하는 영들이 주변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 내외를 비롯하여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본 잼버리 이제 여러분 이 모든 행사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수천억 원을 쏟아 부어서 세계적인 대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천재 지변을 하나님께서 총기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모든 계획이 얼마나 수포로 돌아가고 수치와 무함에 당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돈을 의지하지 말고 잔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략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 내분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이 악법들을 제정하지 않으며 성소수자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며 평등법이며 생활동반자법이며 온갖 악한 법들 어린아이들을 위한다는 민영하에 학생들 인권이라는 민영하에 학생인권 초래니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본주의적인 모든 사상들이 얼마나 무참한지를 보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 교육감들과 모든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참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던 저들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교육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의 정치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악한 법들이 절대로 제정되지 못하도록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성령이 쉬어 역사여 주셔서 아히도면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무색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자들의 계략들이 다 무너지게 도와주셔서 주여 세번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윤석열 대통령과 주님이셔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셔 그 권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주님이 알게 도와주옵소서. 남국의 투항 때에 하나님 성의 대통령으로 세우셨는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왜 국무위원으로 세우셨는지 왜 국회의원으로 세우셨는지 하나님은 정부를 예지하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그의 집단 발상하느라 하나님 천의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천의 일편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 박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를 위해 공의를 위해 정들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모든 위하러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대통령 내외에게 편벽히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제일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편벽히 행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열심히 다하여 헌신하고 있사오나 많은 백성들이 주님의 전화를 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어떤 일로 행하시는 심판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여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정치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정사를 잘 관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선정을 베풀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의 살파리기를 바라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고상한 비밀도 함께하여 주십시고 주에서 모든 모든 정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사람의 귀에 듣기에 주문하러 주님 축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주의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있으면 시원하나 하나님 앞에 국부모들에게 법관들에게 하나님 영원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람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기도하는 마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좌우명을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세상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거꾸로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맡겨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사람의 우리 주님의 보이는 점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결코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보시고 목격한 대로 그들의 심중이 있는 대로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박사들에게 그런 선한 마음으로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여 주옵소서. 내 문을 받고 주여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불의와 재판장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이 성전하였습니다. 좌우명을 치우치며 한방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천사적인 사상들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일거주의에 바탕하고 망mon이즘에 바탕이 되어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 자기 생명을 성취하려고 하는 일들을 자유히 맞습니다. 주님이 대한민국을 감사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에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법을 조정함으로 말미암아 기업의 군수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명들이 빠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남성이 여자로 키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이런 것들을 얻고 있습니다. 주여 출산들이 심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남성의 수면 생활을 하려고 출산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사령을 키우며 우리 세월들이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민족 우리의 하나님의 역할에 들어가냐마 이렇게 평안한 나라를 이어받았으나 오늘 이렇게 직선 세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평강없는 불안기를 사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천벌국제법이 시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등법이라는 민영하에 공성의 자들이 행복하게 것을 앞서는 이런 주의 종들 주의 종이라는 이름을 민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원한 수많은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시다며 마지막에 내게 내게 사랑하게 살아가시는 바랍니다. 마지막에 내게 누가 더 이상 살아가시는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교파를 초월하여서 교단을 초월하여서 WCC와 NCK 연합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과 유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과 이러한 것들을 다 허물고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독교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광장에 나와서 이렇게 참된 진리라고 말씀을 외치는 것도 참으로 허망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한 분이듯이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한 분이듯이 인류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타협하면 넓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타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단이 여러 이제 정통성이라고 장자교단이라고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교단들이 합력하여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오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WCC와 NCCK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금 감리교회에 심각한 내용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자들을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요리조리 리오야단과 같이 꼬불꼬불한 리오야단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지금 심각하게 내용을 앓고 있는 우리 감리교회가 근본 기회를 통해 정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재판 중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재판위원들이 재판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빌라도와 같은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감리교회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그로 인하여 18세기 영국 사회가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 감리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나 모든 면에 총체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이 시대에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WCC와 NCT에 탈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탈퇴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회복되도록 이 시간 같이, 그리고 모든 재판을 맡은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굳은 판결을 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나 소리를 이기는 거처럼이겠습니다. 말씀하니 주님, 세계교회 협의회와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가 처음에는 좋은 뜻을 가지고 하였으나 너무나 엉뚱한 길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셔 신성을 그리합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함께 가자고 그런 듯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박수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무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는 무죄성에 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참담하게 주여 허덕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저녁을 내가 사랑한 다리를 들어버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만큼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주여 처음 만나주셨던 이름을 꺾게 도와주셔서 일주일에 당신에 빠져있었지 않습니까? 명예의 당신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감독회장님과 감독님들과 하나님 재판위원들과 각 연예인 재판위원장들과 재판위원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경대로 판결하게 도와주시고 교회와 장정대로 판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불법한 판결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더라고 빌라도와 같은 판결을 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빌라도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 많은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의리시며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양심에 찔렸으면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그의 자리에 주어진 자리 영원한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불법한 판결을 하여 우리가 우리가 신앙고백을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 일을 주님이 속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얘기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면해요 아니면 안 좋으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서로 믿는 회복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기 주신 주님이시여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주옵소서. 참기 주신 주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아시 두리안이라고 하는 TV조선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를 잠깐 보았습니다. 속된 말로 너무 허접해가지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윤회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선이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영혼을 공격해 하는지, 얼마나 정신 사납게 하는지. 여러분 어찌 그 방송만 그러겠습니까?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가장 다양한 장르를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가정세대들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불륜과 부정한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엑스미디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사람을 생기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예수님들이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런 참으로 듣기에도 말하기에도 민망하고 난잡한 이런 방송들이 방역되시는 것을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슬람 사원이 초청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200개의 기도처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일부 가처제를 그 사람들은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의 모든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팔을 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통하여서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의 자녀세대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도와여 주셔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굳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각계각층의 거룩함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문화, 예술, 종교계 각계 각층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앞장서 행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전도의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을 배속하고 안락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슬람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최초의 하나님 기독교가 200개나 생겼다고 합니다. 주의 종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일부 다초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세대가 그게 말리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여자가 복종하지 않으면 때려도 되고 복종하지 않으면 죽여도 되는 살인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간 종교들을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그렇습니까? 도와주셨어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서 성령님이셔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일들을 앞서고 있는 저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셔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에 이슬람 그런 표가 주여 특별히 이슬람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해체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하여 가정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뿐만이 아니라 방송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 젊은 세대를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시어머니고 태어나고 원수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셔 참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내 남편이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포도리케 하고 허탁하게 하는 이러한 드라마들이 너무나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영혼을 총먹고 있습니다. 포도리케 하고 허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각기각층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정신사납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날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 오락에 중독이 되어서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사람을 오락하듯이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 문화와 예술을 총화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결하고 거룩함을 하나님이시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많은 문화 예술인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젊은이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 세대들이 이 악한 세대에 종목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셨어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청년 세대들이 교회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가르치게 도와주셔서 많은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교회로 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찾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를 떠나갔던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교회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받아서 세계 도처에 각계각층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다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남녀노이를 불문하고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음란의 중독에, 성 중독에, 도박 중독에, 매스미디어 중독에 어린아이서부터 핸드폰에 다 길들여져서 얼마나 많은 것에 미혹을 당하고 중독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 학교가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에 각 청소년부가, 유아부가, 영아부가, 유치부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야 합니다. 학교 좋은 대학 가라고 다 밖으로 보내요.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회개하고 교회 학교마다 교회 학교가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부모님들부터 중독에서 술 중독에서 담배 중독에서 도박 중독에서 여러 가지 중독에서 부모님들이 빠져나오게 하시고 자녀 세대들이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거룩함이 행복되게 도와주셔서 가정이 거룩함이 행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중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밖에는 치유해 주실 분이 없사오니 저들의 불안정한 마음들을 고쳐주시고 조현병에서 고쳐주시고 우울증에서 고쳐주셔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 슬픔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즐거워하며 살아야 될
우리들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있는 까닭에 성중독에 도박 중독에 마약에 아버지 하나님이셔 오락에 얼마나 많은 중독으로 인하여서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이런 세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우리는 세상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속에 같이 단 생명의 말씀이 되어 말씀이 육신에 주 주님을 닮아서 말씀이 육화되어 우리가 말씀이 육신에 주 주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삶이 거룩한 삶이요 사랑의 삶이요 공로를 행하는 삶이요 진실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중독에 빠져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고쳐주옵소서. 청년들을 고쳐주옵소서. 각 가정을 고쳐주옵소서. 성중독에 빠져있는 자들 치유해 주옵소서. 성폭력과 성폭행과 온갖 악한 일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밖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현병으로 인하여서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저들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안정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울증에 빠져있는 서로 요즘은 얼마나 그다음 것을 합리화하는지 감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울하게 만든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을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에 있는 자들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이 자살을 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여 저들이 그것을 또 유전이라고 착각합니다. 절대로 유전이 아니며 악한 원수가 뉘어주는 우울감에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자살하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조현병으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갖 충동에 빠져서 주여 가정마다 해체되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괜찮은 세대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각 교회마다 6만여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교회로 보내게 도와주옵소서. 공부를 잘하여 좋은 대학에 가는 곳 하나님이시 욕심에 탐욕에 빠져 있었던 부모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애족하는 하나님의 애민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한 가르침인데 너무나 우리가 그 길로 왔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한숨밖에는 안 나오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힌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앓을 수 있는 아버지가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와 오늘 이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참여하고 통회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광장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헛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고 간구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두루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너희들이 타락하여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깨어있는 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믿음 가지고 나와 간구하였사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한 이 간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결제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시며 각 가정들을 새롭게 하시며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각 가정들, 교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이 광장에서 기도한 이 백성들, 오늘 영상으로 함께 기도에 참여한 주의 권속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간구하여 싸우니 저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언약들이 주의 권속들에게 응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을 찬양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